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아멘.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3장 17절에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세상에 얼마나 몇 사람이 사람들을 향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면에 이토록 자신이 넘쳐서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바로 앞달락에 바로 답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격을 본받으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또 바울은 내 성격을 잘 보고 내 성격을 본받으라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서 또는 교만해서 이런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바로 앞절에 그 답이 있는데 십자가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고 그것에 복종하는 그 자신, 그러니까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신의 속에서 십자가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고 그것에 복종하는 내 자신, 나의 그 모습을 보고 본받으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그의 삶의 태도, 그것을 드러내며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이런 삶을 살아서, 내가 이렇게 인격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참을성이 많아서, 내가 이런 훌륭한 일을 해냈기 때문에, 내가 교회도 개척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았다, 이러한 성취한 것들을 보고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십자가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고 그것에 복종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고 나 그렇게 복종하는 바울 이 모습을 너희도 따라라. 너희도 본받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또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내 삶의 태도, 난 이 삶의 태도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이런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울은 예수 중심의 삶,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그는 화도 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가끔 싸우기도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조카 마가와 싸워서 선교 여행을 가다가 배에서 내려, 너 가, 나 너하고 여행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한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여행에 마가는 절대로 참여시킬 수 없어. 성정이 불같은 분이고 고든 분이에요. 이런 성격 따르라고 하지 않았어. 가끔 싸우기도 하고 화도 내고 또 인격에 실수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내 목숨을 다 바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온 힘을 다해 달려가고 있는 내 모습, 그건 진짜야. 나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내 온 삶을 다해 예수님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날마다 발견되려 함이니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신앙, 그리고 예수 중심의 삶, 이러한 삶을 산 바울은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이해하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회개하고 우리의 소망을 십자가 위에서 찾기만 한다면 우리는 바울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예수가 중심이 되는 삶,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하시고 예수를 깊이 알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중심이 되는 삶으로 우리의 삶들이 이 초점이 맞춰지고 방향이 맞춰지고 오늘도 우리를 정돈하고 그리고 우리를 정비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향하여 있는지 점검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를 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진다. 중간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든지 십자가의 원수가 되든지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고 눈물을 흘리며 통탄히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시인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의 공로와 화해의 사역을 부정하고, 이 어떻게 부정을 하느냐? 여전히 사람들을 미워해. 여전히 자기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못해.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지 못해. 부활의 신앙을 살지도 못해. 이 세상에 취하여 살고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의 공로와 화해의 사역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부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게 신학적으로 이해할 거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이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이 세상이 주는 것들에 취해서 살고 그것을 쫓으려고 안달을 하고 그거 받지 못하면은 죽을 것 같고, 그러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공로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되어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들은 몇 가지의 형태로 특징을 나타내는 전 두 가지만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자신들의 배를 신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전히 믿으면서도 자신의 배를 하나님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자신의 배를. 이 배는 무엇입니까? 코일리아, 창자예요. 창자. 우리가 이 배로 참 많은 상징을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배는요, 때로는 성령이 터져 나오는 장소가 되기도 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배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지 못하고 탐욕이 넘쳐날 때도 있는 거예요. 배 창자는 이 배에서부터 욕심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먹을 것을 탐욕하고
먹을 것이에요. 결국 욕망하는 것들, 이것을 코일리아, 배로 설명을 합니다. 끝없는 탐욕을 상징합니다. 배만 부리려는 자, 욕망이 시키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욕구를 죽이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고 배만 부르려 하고 이 창자를 채우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권능을 부인하는 자가 돼버려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말씀을 바울 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면 오늘만 있고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의 삶의 결과가 내일 아닙니까? 내일을 책임지는 오늘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 위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원수들의 특징은 땅의 일만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를 신으로 여기는 사람은 자연히 땅의 일만 생각하지요. 세상의 일만 골똘하지요. 세상의 성공, 또 물질들, 재정들, 아파트의 평수들, 분양받는 일들, 거기에 몰입합니다. 먹고 사는 일들로 몰입합니다. 땅의 일들로 가득 찹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그들은 이라는 그러한 대명사를 써서 우리와 구별합니다. 그들은 이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천국을 소망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를 규정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땅의 일에 속한 것들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하늘의 것들이 우리의 관심 대상이에요. 아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되라. 성도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 하늘을 소망하고 거기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 붙잡힌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잡으려고 따라가는 그런 달려가며 붙잡힌 것을 또 잡으려고 가는 모습이 현실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잡힌 것을 잡으려고 또 뛰어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오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마르나타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고대하며 오늘의 삶을 충실히 십자가 중심으로 사는 성도들, 이러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설교하지도 않고 이것을 가르치지도 않고 우리 성도들이 재림의 예수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우리가 이것을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이 왜 존재하냐? 재림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오시옵소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다시 오실 예수님, 그의 승리로 인해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사모하며 오늘의 삶을 인내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또 살아내야 하는 것은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예수님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우리는 내일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내일 때문에 오늘을 잘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을 잘 살아야 합니다. 왜냐? 오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내일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 내일은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영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은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태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의 형태와 같이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소망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하늘의 시민으로 이 땅에서 겸손과 순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어제보다 더 성화되어지고 더 바뀌어지고 더 거룩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4장 1절에 바울은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주 안에서 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은 그냥 권고가 아니에요. 권면이 아니에요. 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서시기 바랍니다. 우물쭈물 하지 말고 제대로 서시기 바랍니다. 힘없이 나약해서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서라. 바울 선생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오늘 주 안에서 서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며 십자가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에 충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쓸데없는 생각들과 쓸데없는 욕심들로 가득 채워 근심과 걱정과 불안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경건하게 주 앞에 나아가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